오늘은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고난을 이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과연 그렇습니다. 3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3절에도 보면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 6절, 7절 말씀까지 다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아예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라고 했어요. 위로가 넘친다. 그만큼 주님의 위로는 우리 주를 믿는 모든 그의 자녀들에게 이미 충분한 위로가, 충분한 능력이, 충분한 힘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위로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하다. 주의 위로가 가득 찼다, 넘친다 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히 3절 말씀을 읽다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도 이미 대단하고 영광스러운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이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이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즉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로를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고, 그 모든 종류의 위로를 우리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종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아주 특징적인 게 이제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에서 끝나질 않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랑 똑같이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어떤 환난을 겪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로하실 때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위로한다라는 것으로 절대 끝날 일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잠시 뒤에 나를 통하여 위로하실 사람이, 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를 위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도 환난 중에 있는데 말이죠. 나도 환난 중에 있는데 그 어떤 또 다른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나를 통하여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더라고요. 뭔가 좀 여유롭고 고난이 다 지나갔거나 아직 좀 살만하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사람을 통하여서,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내 코가 석자라는 표현을 쓰다가 타이핑을 딱 치다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새삼 내 코가 석자다, 많이 쓴 표현이긴 한데 이게 과연 정확한 의미가 뭘까? 저는 지금까지 얼굴에 붙어있는 코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콧물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코가 석자라는 것은 코에서 흘러나오는 콧물이 석자란 뜻인데, 한자에 30cm니까 콧물이 90cm 길이로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콧물을 처리하기에도 바쁘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코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콧물을 나를 통하여 처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내 코가 석자란 말은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콧물 닦아주게 생겼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나도 지금 환난을 겪고 있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서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럼에도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코가 석자야, 이번에는 쉴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성도님들일수록 사실은 더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부담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경험상 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로서 내가 어느 날 크게 위로를 얻었고 감동을 얻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크게 얻었다면 우리가 또한 이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나를 위로했던 그 사람이 결코 그 사람의 상황이 나보다 여유롭고 넉넉했기 때문에 나를 위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도 지금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환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나에게 다가오게끔 해주셨어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이고 다만 차이가 있었다면 나보다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 방식으로 전염되고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 말씀이죠. 그래서 설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위로하시는, 말하자면 첫 번째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그 설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을 봤을 때도 사실은 목회자들도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신단 말이죠. 다 통로와 도구로 쓰임 받고 있어요. 지난 주일 말씀,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 중에 여러 성도님들이 피드백을 주셨던 부분이 그러나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이 정도면은 제법 괜찮고 살아가기 괜찮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데, 근데 꼭 가보면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 그러나에 해당되는 부분만 생각을 하면 갑자기 밥이 안 넘어가고 한쪽 가슴이 막 갑자기 쥐어짜여지는 것 같고 한숨이 나오게 만드는, 누구에게나 그 그러나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그 그러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통하여 먼저 주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그 받은 위로로서 이제는 또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 상처가 없는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들 상처가 있고 다들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위로의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세임 얻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누군가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그런 막대기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위로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막대기요 통로가 조만간에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 오늘 이 고린도서를 썼던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이 없었을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지금 이 위로의 막대기로 쓰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이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가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는 뜻이죠. 죽는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고통을 입은 자가 또 다른 고통을 입고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고통을 입은 자를 통하여 또 다른 고통을 입고 있는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랜만에 제가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다시 한번 들춰보았어요. 벌써 이 책이 발간된 지 제가 알기로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몇몇 문장들을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이 상처 자체는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상처 자체에는 치유의 능력이 없어요. 상처 자체에는 다만 냄새가 날 뿐이고 악취가 풍길 뿐이에요. 상처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상처 자체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결코 그 상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님 보시기에는 그 상처는 그저 상처일 뿐입니다. 그 상처가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으면서 이제는 그 상처가 그 어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는 그 능력의 원천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 되어간다. 그 상처가. 예를 들면 자네 이번에 수술 받았다면서 나도 똑같이 그 수술 받았었어. 나도 그 아픔 알아. 힘내. 물론 그것도 큰 위로가 되겠지만 적어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그것은 성경적인 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더 나아가서 진짜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지금 그 상처받고 있고 환난받고 있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게 만들 때,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게 만들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지금 상처만 있는 게 아니야. 환난만 겪고 있는 게 아니야.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셔. 이렇게 선포하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 때, 그게 진짜 치유이고 치료이고 위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위로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상처 자체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책을 통해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지만, 상처 자체에는, 그리고 상처에 동의한다고 해서, 공감해 준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치유는 될 수 없다, 위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상처와 아픔과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치유와 은혜, 진짜 치유와 회복과 이 위로는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스도가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그 책 제목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처 입은 자를 통하여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별로 반갑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반갑지 않은 내용을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풀어드릴까 해요. 왜 반갑지 않은지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고난의 사이즈나 고난의 종류를 줄여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은 그대로 있되 고난보다 더 큰 위로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반가우세요? 고난의 사이즈를 줄여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의 종류를 감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 고난의 사이즈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겪을 때,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고난을 거두어 주시거나 그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만 본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대로 두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의 크기와 고난의 내용을 그냥 거기에 그냥 두세요. 치워주지 않고 그냥 두세요. 그렇게 고난을 거기에 두신 상태로 그 고난의 크기보다 더 큰 위로로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위로로서.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고난이 넘쳐 흐르는데 위로도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그냥 인간적으로만 읽는다면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죠?
지금도 이미 넘쳐 흐르는데,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무슨 고난이 넘쳐난데 내가 너의 고난을 줄여주겠노라, 이런 말씀이면 참 좋겠는데, 근데 우리 성도의 삶에 고난이 넘쳐날 거래요. 고난이 넘쳐날 거래요. 근데 이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만 끝났다면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겠지만,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무엇도 넘친대요? 위로도 넘치는도다. 위로가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를 씻길 때 대야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요즘도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아기를 씻기는데 대야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온도를 맞춰야 되니까 뜨거운 물, 찬물을 적당히 섞어야 돼요. 만약 찬물이 대야에 넘치도록 찼다, 그 상태에서 아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찬물이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대야에 넘칠 때까지 계속 흘려보내면서 손으로 계속 만져보면서 온도를 적당히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넘칩니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제 표현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넘쳐요. 근데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딱 그 정도의 온도가 되었어요. 고난이 넘치는데 위로도 넘쳐요. 고난과 위로가 믹스되었어요. 그래서 딱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느끼고 있는 그 정도의 삶의 온도가 되었어요. 환난 중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소망이 보이고, 고난 중이지만 기도하게끔 만드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오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복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딱 그 정도의 온도가 되었어요. 고난도 넘치고 위로도 넘치는도다. 그래서 차가워 죽지도 않고 뜨거워 죽지도 않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그 영적인 배경에는, 그 온도의 배경에는 바로 그 이유가 있었어요. 고난도 넘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넘치고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느끼실 것 같아요. 이미 주님의 위로하심이 내 삶에 넘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딱 그 온도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고난도 넘치고 위로도 넘치는 이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심이래요. 구원받게 하심이라. 즉 나의 환난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 환난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성도의 삶의 신비입니다. 내가 그 환난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아팠기 때문에, 누군가 실패했었기 때문에 나와 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 그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환난은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지금 예수를 모르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입니다. 누군가는 사업에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누군가는 아팠기 때문에, 하도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게 되었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들이 다 있으십니다.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별의별 사연과 에피소드와 간증들이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 아픔과 환난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9절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구원받은 사람이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 거두어 가시거든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다 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결국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그래서 다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환난이 아니었었다면 난 여전히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구원의 그 감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지금껏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환난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의 위로가 무엇인지도 몰랐겠죠. 그리스도의 위로를, 그리스도의 격려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한 모든 그 위로와 소망과 그 모든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 누가 합니까? 네코와 석자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나도 죽겠는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누군가의 상처를 매만져 주시면서 그 상처를 회복시키실 때에 똑같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여유로워질 때, 이 환난이 좀 끝났을 때, 그때 위로의 도구로 써 주시겠지.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여전히 나의 환난은 현재 진행형이고, 여전히 나의 가슴의 답답함은 지금도 진행 중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실 때에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을 참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좀 여유롭게 해주신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 환난을 좀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환난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 당하고 있는 자를 통하여 또 다른 환난 당하고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행복축제와 또 은혜동산이 기다리고 있는데 모두가 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의 주인공은 단연컨대 예수님이실 것이고 조연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조연은 이제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쓰임 받겠죠. 조연들의 그 쓰임 받음이 참 기대가 많이 돼요. 행복축제와 은혜동산에서 또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상처 입은 자들이에요. 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상처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상처 입은 자를 통하여 누군가를 치유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쓰임받는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환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리고 이 날씨 좋은 이 시즌에,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 좋은 이 시즌에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집중하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더 나아가서 위로의 계획에 맞물려 있음을 깨닫게 되시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눈뜨게 되시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의 문을 한번 활짝 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환난이 넘칠 수 있으나, 고난이 넘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누군가를 위로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내가 쓰임 받는 줄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신비와 축복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눈뜨게 되고 세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넘치지만 위로함도 넘친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붙드는 가운데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